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나를 위해 거리에라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실까요?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깨워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찬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주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담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참 삶이요 참 은혜요 참 길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에 좌정하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악 속에서 썩어진 것을 쫓다가 사그라들 인생들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이러한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충만하시옵시고 이 자리에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셔서 이곳이 깨달음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해 주셔서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이 아니죠. 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4장 17절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음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찬양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런지 찬양하면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리고 한번 찬양의 은혜가 임하면 계속 찬양만 드리다가 그냥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조금 여러분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고, 하여튼 예배에 감동이 임하면 찬양을 아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도 준비한 거 거의 하지 말고 한 5분만 하고 그렇게 찬양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찬양이 이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시적인 가사, 함축성 있는 가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지고 그걸 멜로디에 실어서 하니까 보통 우리가 말로 하고 기도로 하고 그런 것보다 몇 배의 그 어떤 예술적인 어떤 영감의 능력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데 오늘이 저에게는 특별히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 찬양의 은혜도 넘치고 우리 앞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가끔씩은 뜬금없이 찬양만 하고 아마 이럴 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운을 띄우니까 오늘 목사님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찬양의 은혜가 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좀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제가 지금 잘 우리 교회 분들을 잘 몰라서 저희 교회 분들이시죠? 네, 그러시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같이 또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어제는 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그 16절까지의 그 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단일한 공동체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니티, 그죠? 통일, 하나됨.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큰 유기체다,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어떤 획일적인 단일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같이 그렇게 획일화된 어떤 단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와 개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하면서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양성 속의 조화라고 했습니다. 다양성 속의 조화. Unity in diversity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그 본질적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기준만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반대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적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중요한 그 어구를 가르쳐 드렸죠?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뭐예요? 일치를,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17세기 정도의 독일의 신학자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 본질적인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토대로서 믿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 신앙이 믿는 본질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각오하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위협이 온다면 우리도 사실은 순교까지 각오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찬송을 할 때 찬송가만 할 것인가, 복음성가만 할 것인가, 옛날 복음성가가 좋은가, 요즘 복음성가가 좋은가, 이것은 그 사람들의 구성에 맞게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죠? 기도를 할 때 꼭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가, 작게 해야 되는가,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보면, 그죠? 어떤 사람은 크게 해야 그것이 기도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조용히 하는 가운데 그게 또 성령님의 그 잠잠한 임재, 그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잠잠하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외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답답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큰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본질이 아니다.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본질이지. 그렇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의 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루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내 스타일만 너무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공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든 비본질적인 것에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든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죠? 나는 사랑의 정신으로 볼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순교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그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조화, 그다음에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사랑으로. 이것은 교회의 생활뿐만 아니라 좀 가정생활,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생활하다 보면 너무 자기 고집만 세고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사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왕의 아들이 된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이 이제 그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시찰하다가 거지를 발견합니다. 거지 소년인데 이 거지를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거지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선포하고 이제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거지에서 졸지에 왕자가 된 거죠. 이 소년의 환경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옷 입는 것도 그전에는 누더기 겨우 걸칠까 말까 했었는데 왕자의 옷을 아주 입고, 그리고 왕궁의 예법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고 마음대로 그냥 밥도 그냥 깡통 하나에 아무 데서나 먹고 그랬는데 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대의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궁궐 밖으로 살짝 나가려니까 시녀가 딱 보고 있다가 말립니다. 잡습니다. 예. 아침이 되면 자기가 세수하던 그 샘물에 가가지고 좀 시원하게 세수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세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시녀들이 물을 딱 떠놓고 여기서 해야 됩니다. 물을 튀기면 안 됩니다. 얌전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잡습니다. 그러니까 시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수하던 곳이 따로 있느니라. 이래가면서 왕자로서 살려면 이 자기가 거지로서의 살 때의 그 습관과 생각과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왕자가 됐다는 그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옛 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 사람의 특징은 2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다. 유혹을 따라서 구습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격식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저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도 별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다. 물 없는 샘과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바로 그러한 삶,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둔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래가면서 적당하게 핑계대고 적당하게 합리화하고. 네. 양심의 가책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을 가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방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진 거죠. 그리고 18절 그 뒷부분을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살았습니다. 방탕에 방임했다. 참 함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기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상관없이 기준이 없이 한마디로 하면 자기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연인의 상태는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마귀의 꼬임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욕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옛사람의 특징은 결국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자기의 욕심,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커다란 불행은 절대성을 상실한 것이다. 기준을 상실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거 난 몰라. 하나님의
뭐 당신들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현대의 시대입니다. 이거 보고 상대주의 시대라고. 상대주의. 절대적인 건 없다. 다 그냥 자기에 맞는 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천국이고 지옥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다 지금 진부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고귀한 어떤 가치들, 우리 인류가 지금 역사상 가지고 있던 그런 중요한 가치들, 이런 것들 지금 다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동성애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죄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에 대해서도 이제 막 시비를 걸고 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이 요즘에 네오막시즘, 어떤 젠더 이데올로기, 성평등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결국 목표가 뭐예요? 이 가족이 여성을 억압하는 아주 큰 틀이 됐다. 이 가족을 해체해야 그래야 진짜 인간 해방이 있다. 뭐 이래가면서 그렇죠. 짐승들처럼 같이 모여 살면서 그냥 뭐 밤에 남자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할 거 없이 이렇게 서로 몸을 섞고 자식도 내 자식인지 네 자식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다. 그냥 키우면 된다.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가 알면 뭐 그게 누군지 알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소리 한답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그래서 중요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요즘은 그런 걸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 꽉 막힌 사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이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고 좋으면 되는데 결과를 보면 참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다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러는데 이것이 좋은 표현이 아니고 그 시대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왕이 없어가지고 지파별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맨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외세가 침입해가지고 40년, 50년, 60년 신음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면 그 사사가 사는 동안은 잘 살다가 또 이 죄를 짓고 해가지고 또 침략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죄를 짓고 또 어려움 당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 없이 자기들 소견대로 옳게 생각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쫓아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 옛사람의 자취가 남아있는 것을 문득문득 발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아직도 옛사람의 그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렇죠? 나만 알고 내 식구, 내 가족, 내 교회만 잘 된다라는 생각이 어느덧 우리에게도 팽배합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뭐 별로 상관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평택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데 그런 의식도 사라지고 그저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 그 다음에 내 교회 이것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아주 참 좁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가장 큰 문제, 이것은 불신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실과 말이 좋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아져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지 상태에서 왕이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를 양자 삼아주겠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도 어떤 부분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신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되지 않겠죠.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목적은 우리가 완전히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마음속에 그전부터 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작은 말 속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인격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운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기준도 없이 도덕도 없이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감각도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그런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생각들로 채워야 됩니다. 편협함을 벗어버리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